네, 불렀어. 네. 침을 네. 좀 발라주세요. 네, 시키는 다 했습니다. 내 외모에 이렇게 관심 가져주는 사람이 세상에 또 있다니 내가 참 감격해 맞아. 이거 그거 할까봐. 잘못할까봐. 갑니다. 네. 목사님, 오늘은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함이잖아요. 네. 근데 이 성경적인 구원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 이런 것을 속 시원히 해결해서 진짜 성경적인 구원이 무엇인지 일깨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네. 목사님, 제가 사실 이 영성학교에 와서 가장 크게 느낀 점은 기존 교회에서 온전한 회개나 죄사함이나 자기 부인 이런 거는 들어본 적도 없고요. 구원의 핵심인 예수 보혈이나 십자가를 강조하지 않았고 영접기도 했고 세례 받았으니까 너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구원을 받았나 안 받았나에 대한 고민조차 하지 않았었어요. 이런 가르침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친구들도 많고 동료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무슨 말로 깨워줘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한 말씀만. 미호경이 가장 많이 속이는 부분이 바로 구원론입니다. 일단 악한 영이 가장 노리는 게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죄를 짓게 해서 회개하지 못하게 해서 지옥에 이렇게 던져지게 하는 게 그들의 목적이고, 그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이 이 인간을 너무 사랑해서 그들이 죄를 지었어도 회개할 기회를 계속 주고 있는 반면에 자기들은 회개할 기회조차 없다는 것에 대한 분노와, 또 하나는 이제 본인들도 이제 무저경에 던져질 운명이지만 이것을 연기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영혼들을 점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계속 연기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드는 거죠. 마치 사형수가 사형을 받았더라도 계속 그래서 연기를 되면 그만큼 더 사는 거잖아요. 그 두 가지 목적으로 사람들을 구원받지 못하게 미혹시키는 거거든요. 이 구원의 잣대는 당연히 성경이잖아요. 성경인데 악한 영들이 신학자들의 머리를 타고 앉아서 인본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세상적인 잣대로 성경을 해석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교단 교리로 만들어서 성경 위에 놓고 이게 구원의 잣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그 얘기의 근거도 성경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만 성경에 보면 구원의 잣대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두 가지 구절을 가지고 아주 인수식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줬다 라고 하니까 우리가 믿었지 않냐. 그리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 우리는 벌써 고백하고 시인했지 않냐. 그러니까 이미 성령이 안에 들어오신 거고 우리가 믿으니까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자. 또 교회 안에 들어온 자들이 하나님 불러주신 당신의 종 아니냐, 백성 아니냐.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왔는데 만약에 이게 잘못됐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다 똑같이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이 다 지옥 갈 사람이냐. 수십만 명의 목회자들이 이렇게 동일하게 가르치는데 이 사람이 잘못된 죄 중이겠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더라도 덮어두고 성경 말씀을 물타기를 하거나 다른 성경을 들이대면 이 말은 그 말이 아니고 혹은 그 말은 그냥 덮어두고 자신들이 전가의 보도처럼 얘기하는 말씀들을 주구장창 얘기하는 거죠.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하면 그 믿음의 잣대가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믿음이거든요. 그렇지만 이 교회에서는 너 믿었으니까 교회 오지 않았냐? 예배도 드리고 11조도 드리고 봉사를 하지 않았냐? 너 믿지 않으면 네가 하겠냐? 아니 인본적인 잣대죠. 물론 시작은 그렇게 먼저 내가 결심하고 믿겠다는 결의를 통해서 시작할 수는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해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봐라. 기적이 일어난다. 네가 믿고 구하는 것은 받게 될 것이다. 믿음의 표적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친다.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그런 표적도 없고 믿음의 능력도 없고 믿음의 증거도 없어요. 열매도 없어. 그렇지만 내가 믿는다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도 믿는 자니까 당연히 구원받는 자녀가 됐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사실 모든 성경이 전부 하나로 통일돼야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내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얘기하셨거든요. 당연히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인데 이 말은 내가 기억이 잘 안 난다 혹은 이 말은 내가 실수를 한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하시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취사선택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는 다른 말이 통용되지를 않아. 아무리 성경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런 말씀이 있다 하더라도 교단에서 가르치는 교단 그 교리 외에 어떤 성경 말씀을 들이대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은 그런 얘기를 들어보지를 못하니까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어련히 우리 목사님들이 다 알아서 잘 가르치겠냐. 그리고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지 않냐 하는 걸로 영적 잠에 빠지게 됐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성령께서 인정해 주신 증거나 변화나 능력과 열매가 없더라도 그런 것에 대해서 뭐 그냥 뭐 연단이다 아니면 때가 됐다 뭐 이런 말로 물타기를 하거나 그냥 덮어두는 이런 폐단이 계속 지속되어 있는 겁니다. 좀 안타까운 일이죠. 예수님은 천국의 복음을 전하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마침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전지전능하심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거라는 말씀을 남기고 승천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하신 주된 일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것이었어요. 전심으로 기도하여 성령이 오시면 권능을 받아 우리도 예수님처럼 초대교회의 제자들이 한 일을 해야 하지 않겠어요. 크리스천 영성학교는 성령의 명령으로 설립되었고 귀신을 쫓아내고 고질병과 불치병을 치유하고 사람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을 명하셨기에 현재까지 열매로 증명하며 사역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 사역의 열매들을 한 권의 책에 담았어요. 목사님, 이번에는 열심당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사실 열심당원이라는 이 단어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어떤 분들은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눈물도 흘리고 방언도 하고 열정적으로 전도를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렇게 한다. 그리고 내가 성령이 충만하니까 이렇게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뜻하시는 구원과 또 이런 신앙생활이 맞는 걸까요?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운 논의를 할 때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들은 전부 잘라버리겠다 그렇게 얘기하죠.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들은 가지다. 그래서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서 깨끗하게 한다. 그래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잘라서 불에 태워버리겠다 이렇게 합니다. 잘 보면 우리는 교회 안에 붙어 있으니까 교회를 잘 다니고 있으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가지에 붙어있는 가지다. 천국 가는 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지만 성경에 보세요.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를 잘라버리겠다 그러지 그냥 붙어있기만 하면 천국 간다 이런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 과연 그 열매가 무엇이냐가 중요하잖아요. 성령의 열매는 성경에서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하나는 갈라디아서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죠. 대부분 거룩한 성품을 얘기합니다. 실제적으로 거룩함과 화평함을 덧입지 않으면 아무도 주의 얼굴을 볼 수 없다 이거죠.
이게 성화라고 하잖아요. 거룩해지는 게 바로 성령의 열매예요. 또 하나는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영혼 구원하는 사역으로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제일 마지막 장에 보면 너희들이 온 백성, 온 사람들을 제자를 삼아서 세례를 주고 할 때 이게 성령의 세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물 세례는 종교적인 행위에 불과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성령의 사람이 되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성령 세례를 주고 복음을 전해서 믿게 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 믿는 자들에게 믿음의 표적이 따르는 게 귀신을 쫓아내고 세방을 말하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냐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든지 나으리라. 그래서 사도들은 말씀을 이 표적으로 증거를 했다라고 마가복음은 그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게 전부 열매잖아요. 그러면 내가 기도할 때 눈물이 났다. 이게 열매겠어요? 아니면 내가 방언을 하고 있다. 그럼 방언이 진짜 성령이 주시는 방언인지 아니면 자의적인 방언인지 귀신이 주는 방언인지를 먼저 분별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열매가 없는데도 내가 방언을 했으니까 이게 성령이 나한테 함께 하는 증거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 방언하는 기계만 만들겠어요? 사도행전을 보세요. 뭐 방언만 하고 끝나는 사도들이 제자들이 어디 있어요? 방언도 전부 외국어 방언이었을 뿐만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과 이적으로 병도 고치고 영혼 구원 사역하는 것으로 초대교회를 세워나갔잖아요. 이런 성령의 증거나 변화나 열매, 능력으로 증명해야 되는 건데 본인이 그렇게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이러고 하고 있지 않냐, 내가 지금 방언을 하고 있지 않냐, 내가 눈물을 흘리는 게 이게 바로 성령이 주시는 증거가 아니겠느냐, 이런 것은 좀 인본적인 잣대지 성경에는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귀신들은 사실 감정을 굉장히 교묘하게 조종을 하거든요. 눈물을 흘리는 것 자체가 물론 성령이 주시는 은혜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얼마든지 자의적으로 내가 슬퍼지거나 뭐 감격해서 눈물을 흘릴 수도 있고 악한 영이 속여 넣어주는 감정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눈물을 흘리는 것 자체만 가지고 성령의 열매라고 어디 성경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전부 자의적인 거고 아전인수식으로 생각하는 거지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잣대는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잣대가 아니고 어떻게 심판대 앞에서 자기 주장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잣대가 아니고는 전부 가짜죠, 가짜.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대교회는 성경에서 말하는 잣대가 아니고 자의적으로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말한 것 혹은 교회 관행으로 내려오는 것들 이런 것들을 아무런 의심 없이 그냥 받아들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영적 기도를 하면 성령께서 들어오셨다. 그리고 주일 성수를 하는 모든 교인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다. 절대로 구원을 빼앗기지 않는다고 이미 가르쳐 놨기 때문에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에 갈 수 있다. 아니면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해서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된다. 아니면 죄와 싸워 이기고 죄를 부추기는 귀신과 싸워 이기는 자가 천국에 간다. 이런 얘기를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깨다 보니까 모든 단추가 전부 잘못 깨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아무런 기도의 능력도 없고 성령의 열매도 없고 그러면서 그냥 종교행위만 하는 종교주의자들을 양산시키고 있지만 누구 하나 이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없는 풍토가 현대교회의 문제예요. 목회자들도 평생 그렇게 가르치며 살아왔고 교단 교리가 그렇게 됐으니까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목회자들은 이 얘기를 할 수가 없고 그 얘기만 들어왔던 교인들은 아는 게 또 없어. 그래서 성경에서 뭐 읽어보더라도 이건 그런 뜻이 아니라고 하는데 누가 목사한테 대들면서 싸우겠어요? 논쟁을 하겠어요? 논쟁하려고 그러면 당연히 교회 떠나라, 나가라 그런 소리 들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대부분의 교인들은 또 뭐 성경을 읽지도 않고 성경의 깨달음도 없고 읽어봐야 모르는 얘기도 수도 없이 나오는데 뭐 그것만 모르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모르고 설교 시간에 듣는 얘기가 성경 말씀 전부인 것처럼 알고 평생 교회를 다녀서 성경 지식이 없어 사실. 그냥 뭐 아는 것도 별로 없어요 물어보면. 참 이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아유 어떻게 하면 좋아. 어찌까이.
목사님, 사람들이 성경 위에다 두고 있는 교단 교리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칼빈의 예정론인데요. 이 칼빈의 예정론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과 지옥에 갈 사람을 미리 예정해 놓았다고 주장을 하면서 나는 교회 다니고 있고 그래서 구원을 받았으니까 안심하면서 오히려 교회 밖의 세상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배려심 없이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이 세상 사람들한테 욕을 먹고 있어요.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요? 칼빈의 예정설은 사실 성경적이지 않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그랬고, 또 에스겔 33장에 보면 악인이라도 회개해서 돌이켜서 정의를 해가면 구원을 받게 되지만, 의인일지라도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의 대가를 지불받아서 지옥에 갈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당연히 칼빈의 예언론은 정반대되죠. 천국 갈 사람들은 이미 예정되어 있고 지옥 갈 사람도 이미 예정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 어디에도 그런 얘기 없습니다. 물론 예정돼 있다라는 그런 예정론을 뒷받침할 만한 얘기들이 없는 건 아닌데, 그 예정돼 있다는 게 천국이 예정돼 있다, 구원이 예정돼 있다, 그런 뜻으로 예정돼 있다고 한 건 아니지만, 그것을 예정론이라는 결론을 딱 지어놓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붙여서 자의적으로 해석해 놓는 거고, 한글로 번역된 성경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뭐 그 얘기 같아요. 문제는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들이 성경에 너무 널려 있다는 거죠. 충돌되고 도전되는 말씀들이 너무 많이 널려 있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야,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천국에 갈 예정되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사실 하나님 뜻이 뭔지도 모르고 죄를 반복듯이 짓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의 죄를 돌이켜서 회개해야지 천국에 간다는 것은 성경 모든 곳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영접 기도를 하고 교회에 나와서 주일 성수를 하고 있다라는 게 어떻게 그게 회개하는 자가 되겠어요? 어떻게 과거의 이례적인 회개가 현재의 죄와 미래의 모든 죄까지 용서를 받는다는 건 말도 안 되죠. 미래의 죄까지 용서를 받았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도 회개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해 주었기 때문에 그들도 그러면 천국에 간다는 얘기밖에 더, 논리가 말도 안 되는 논리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통용되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옥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죄 짓는 거에 대한 그런 문제시도 하지 않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주의자로 돼서 지옥불에 던져주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 네.